아, 이, 감동받았습니다. 진짜 어, 어, 그 인도하는 것도 그렇고 기도하는 내용을 들으면서 오, 그 양 목사님 기도할 때처럼 아주 그 명확하고 내용이 분명한 그런 기도들을 해주셔가지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그 성윤이가 그 말씀 듣겠습니다 해놓고 읽을 때 같이 읽자 해가지고 아니 그 같이 읽으니까 그 좋았습니다. 예, 사실 이 그 지난 11월 달에 그 연령별 모임할 때 중고등부 모임에서 내년에 뭐 하면 좋겠느냐고 이제 의견을 냈을 때 이게 이제 우리 기독 학생들의 일상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고 싶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지는데 잘 모르겠다라고 이야기 나와서 이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는데 참 유명한 강사들을 모시려고 하니까 재정이 부족해서 이렇게 이제 제가 준비를 했었습니다. 예, 그 오늘 그 이제 같이 읽었던 그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하면서 이제 두 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산상수훈을 설교를 전에 하면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은 우리 성경에는 이 본문 13장 14절에 너희는 세상이 소금이다, 빛이다 이렇게 두 번 세상이 나옵니다. 근데 원문에 보면 또 영어 성경이 있으시면 한번 보십시오. 그 다른 용어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소금이다 할 때 이 세상,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할 때에 이 세상이 다른 단어입니다. 다르게 사용된다는 말이죠. 13절에 이 세상, 그러니까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할 때 이 세상은 영어로 보시면 earth로 되어 있습니다. 땅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땅은 언약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을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 그 땅, 약속의 땅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신약의 그 신약 시대에 약속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머무르는 곳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그죠? 교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은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이 아니고 바로 교회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의 소금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소금이 되는 것, 우리가 이 교회에,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는 여러분들이 소금이 아니어도 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소금이 되어야 되는 거죠. 소금의 짠맛이 어디에 필요한 것인가? 나중에 그 보시면 그 15절에 보시면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죠? 밖에 버려지죠. 밖에 버려진다는 말 무슨 뜻이겠습니까? 그러면 쫓겨나는 겁니다. 교회 밖으로 쫓겨나고 그러면 그때 사람들이 밟고 지나가는 거죠. 세상에 버려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아는 이 14절의 세상은 월드입니다. 그야말로 온 세상. 이게 그 원어로 코스모스입니다. 코스모스 뭘 이야기할 때 코스모스 합니까? 우주 이야기할 때죠, 그죠? 그리고 질서를 이야기할 때도 이 코스모스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 세상의 질서 혹은 전체 우주를 이야기할 때, 세상을 말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이야기할 때 이 단어를 사용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의 빛이다라고 할 때에 이 빛은 교회 안에서도 빛이지만 우리는 교회 안에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위가 뭡니까? 여러분들이 빛이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는 그냥 빛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을 때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이야기하는 바가 뭡니까? 지금 우리가 머무르는 곳이 어디죠? 교회와 그리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어디죠? 세상이죠. 이 두 군데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이게 우리의 일상이잖아요. 우리의 생활은 교회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가지고 교회에 속해 있는 것이 맞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 이 두 가지를 지금 예수님께서 다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라고 했을 때 그 소금의 역할,
그것은 교회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직위. 그래서 성경에서 이 소금은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본문에서 짠맛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짠맛이 가지고 있는 것. 이게 우리는 흔히 이제 소금이 부패하는 것들을 막는다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에서는 소금은 절대 맛 안 변하죠, 그죠? 소금은 맛이 안 변합니다. 근데 맛이 변했다는 건 뭡니까? 소금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소금이 아니기 때문에 버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짠맛이 변하지 않는 거, 영혼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뭡니까? 그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 그리고 변하지 않는 언약에 대한 증거로 사용되어지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들이 뿌려졌을 때 부정한 것들을 정결하게 만들기 때문에, 정하게 만들 때, 그리고 부패하는 것들을 막을 때, 그리고 그 하나님과 그 백성들의 사이에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그 변하지 않는 그 관계를 이야기할 때, 신실함을 이야기할 때에 이 소금이 사용되어지는 겁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 교회 안에서 우리의 일상들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그 언약에 대한,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변하지 않는, 그리고 교회가 어려움이 생길 수 있죠.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죠. 그때 우리가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예, 빛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다른 시간들에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고, 어쨌든 지금 오늘 이 본문을 읽었던 것은 우리는 이 두 집단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일상은 이 두 집단에서 거의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상을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교회의 성원으로서, 또 이 세상의 구성원으로서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은 어떤 것이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이 세상에 이 두 가지 정체성을 다 가지고 늘 생각하고 고백하면서 살아가지만 절대 정말 잊어서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오늘 우리 고태영 양 기도할 때에 참 제일 먼저 강조했던 게 뭐냐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 우리의 부족함은 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죄악되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출발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 오전에 양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내용을 보면 다윗이 범죄하는 내용입니다. 근데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입니다. 그때 당시에 가장 의로운, 가장 선한 하나님의 백성, 그러니까 직분자이기도 하죠. 그런데 그가 언제 범죄했죠? 범죄했다고 이야기합니까? 양 목사님 딱 해놓은 데는 무료할 때에. 우리는 언제든지 죄악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지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지만, 우리가 잠시라도, 정말 한순간이라도 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면 순식간에 죄악에 빠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무료함, 그 잠깐에 내가 하나님과 이 관계에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에 있어서 약해질 때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일상에 대해서 살아갈 때에 저는 항상 좀 말해주고 싶은 것이, 느슨해지지 말자는 겁니다. 텐션을 늦추지 말자는 겁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자기를 살피고, 또 내가 근본적으로 내 본성이 죄악되기 때문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중에 죄를 범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늘 바르게, 올바르게 살아가고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고 싶다라고 생각하고 살아가죠. 그런데 안 돼요. 그러니까 죄를 짓고 싶지 않다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의롭게 살아가는 것보다 죄를 범하는 일들이 더 많고, 또 의롭게 살아가길 바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순간순간 죄악에 빠지는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게 우리 본성이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인정하고 시작해야 됩니다. 내가 죄악되고 있다. 죄악되었다.
나는 죄인의 본성을 가지고 있다는 이 사실을 인정하면서 시작해야 되고 거기서부터 이제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것인가? 제일 첫 번째가 뭘까요? 회개하는 겁니다. 죄를 돌이키는 겁니다. 예, 근데 이 회개라는 말이 참 우리한테 자주 사용되어지는데 회개의 경험이 있는가? 난 정말 회개했는가? 예, 회개가 뭡니까? 지금 신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우리 근영 형제, 회개가 뭐예요? 예, 죄에서 돌이켜서 돌아가는 거. 죄에서 완전히 돌아서는 거죠. 근데 대부분의 많은 분들이 내가 뭐 어제 잘못했던 거 잠깐 하나님 앞에 고하는 거,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하는 거,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참 잘못했습니다. 우리 죄 공적 고백할 때 그렇게 많이 기도하시겠죠, 그죠? 그래서 내 일상 중에 있었던 어떤 잘못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그 정도를 가지고 회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회개가 아닙니다, 그죠? 여러분 다 인정하잖아요. 그게 회개는 아니죠. 그 회개했다는 것은 거기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그만큼 왔을 때 다윗이 오늘 회개했죠. 그때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긴장감이 뭡니까? 다윗이 그 죄를 점점 더 악한 죄를 짓고 있는 그 상황에서 누구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뭐 알아도 이야기 못했겠죠, 왕이니까. 근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들고 와서 나단 선지자 죽을 수도 있죠. 정말 체포해 죽여 하면 죽을 수도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을 때 거기서 멈추어 쓰고 다시 돌아서 하나님께, 이게 다윗이 그때 하는 말이 뭡니까? 나를 버리지 말라고. 하나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나를 붙들어 달라고, 내게 성령을 더하여 달라고. 그게 시편 51편의 노래잖아요. 그게 회개죠. 내일 또 지을 죄를 오늘 용서 구하는 거예요. 그건 회개가 아니죠. 그 죄에 대해서 완전히 내가 잊어버리고 떠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게 되어지는. 그러면 그걸 하려면 해야 될 게 뭡니까?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계속해서 쳐서 복종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들이 있는 거죠. 지난주에 우리 김태형 목사님께서 그 설교 중에 회개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셨는데, 그 회개에 대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질문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그 죄를 나도 미워하고 경멸하고 혐오하는 것. 그래서 이게 회개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죄에 돌이켜서 이제 더 이상 이 죄에 빠지지 않겠다. 물론 연약하기 때문에 계속 넘어지기도 하고 또 걸려 사단이 우리를 그냥 안 놔뒀습니다. 그냥 계속해서 넘어지게 만들려고 뭐 온갖 수단 방법을 안 가릴 거니까요. 그래서 다윗도 넘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뭐 모든 직군자들이 다 넘어지기도 하고 범죄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야 될 것, 지금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들을 갈 수가 없다라는 그런 마음들이 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거 무엇보다도 우리 마음 속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지 않기 위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기 위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들이 우리에게서 계속해서 좀 생겨났으면 좋겠다. 사실 너무 쉽게 잊어버리잖아요. 예, 우리 친구들 학교 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는 경우가 얼마나 됩니까? 공부할 때, 또 시험 칠 때는 생각하겠다, 그죠? 성적 좀 잘 달라고 시험 뭐 공부한 거 잘 기억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서 나 정말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는가.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내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심,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거 절대 안 하려고 하는. 예, 아마 여러분 이 말씀 탁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어떤 자녀들도
부모가 싫어하는 거 하고 싶은 생각 없을 거예요, 그죠? 부모가 싫어하는 거,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하고 싶은 생각 별로 없잖아요. 근데 하죠. 왜 하지? 예, 왜 하지? 그 참 희한하죠, 그죠? 부모님께 이렇게 비수 찌르는 말 안 하고 싶잖아. 근데 사춘기 때 하죠. 안 한 사람도 있겠죠. 그 거짓말 같지만 저는 못했습니다. 그렇게 너무 엄해가지고 못했는데 지금 생각해 지금 요즘은 제 아버지하고 막 다툴 때 그렇게 하거든요. 커서 이 철이 사춘기가 다시 온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부모님이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싶죠. 부모님이 원하는 모습대로 살고 싶죠. 근데 꼭 부모님과 대치를 이루게 되고 또 싸우게 되고 또 부모님께 날카로운 말을 해서 상처를 입히고 싶어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이게 죄악된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한다면 이렇게 하고 싶은가 생각이 들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정말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사랑하는 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 내가 살고 싶은가 생각해 보면 되죠. 그러면 그 순간이 넘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부모님을 사랑하고 있다면 내가 부모님께 이 상처 입힐 말을 할 수 있겠을까? 그 순간에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멈출 수 있죠. 그러면 안 하게 되겠죠. 이 경계가 내가 죄악됨을 알고 있을 때 나는 언제든지 죄악된 것을 먼저 생각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생각한다면 그 일에서 멈춰 설 수 있을 것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다윗이 했던 것처럼 하나님에게서 멀어질 수 있는 죄악됨에 빠질 수 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내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이게 첫 번째, 그래서 늘 매일 좀 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죄인이다. 난 죄악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내게 원하시는 그 말씀에 거기에 머무르도록 내가 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는. 그리고 사실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이야기하지만 이제 사실 자녀들은 선악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지혜가 좀 부족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른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예, 이제 점점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배우고 교리를 배우면서 그 선악을 아는 지혜가 자라가게 됩니다. 예, 사실 아담이 범죄한 것은 선악을 아는 지혜에 이르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했기 때문에 범죄한 거죠, 그죠? 예,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먼저 배워야 되잖아요. 근데 순종하는 걸 배운 게 아니고 뱀의 말에 순종하는 걸 먼저 배우는 게 그게 범죄잖아요. 온 인류를 타락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선악을 아는 지혜를 배우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늘 좀 배우는 일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습니다. 사실 이게 우리가 듣고 배우는 부분에 있어서 참 너무 많은 연약함, 어림이 있어요. 그래서 배우는 데 있어서 좀 게으르다. 예, 자기 거 배우고 자기를 자기 이 세상에서의 삶에서 배우는 일에 있어서는 굉장히 부지런하고 또 열심을 내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혜에 이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선악을 아는 지혜에 자라는 데 있어서 참 많이 게으른 것들을 많이 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 가정에서도 그런 것들을 좀 가르치는데 좀 열심을 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것들 좀 붙잡아서 가르쳐 줄 수 있다면 우리 아이들이 좀 더 쉽게 자랄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쉬운 것도 있어요. 이거 뭐 도둑질하지 마라. 도둑질하는 거 죄다 다 알죠. 거짓말하는 거 죄라는 거 다 알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이제 자란다는 건 뭐냐면 가령 성윤아, 너는 왜 공부하지? 예. 답을 들으려고 하는 건 아니죠. 예, 그리고 질문들 뭐 태연이한테 그렇게 질문할 수 있죠. 왜 성적을 올리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나?
질문하죠. 그러니까 그게 답을 아직도 못 가지죠. 어른들은 가지죠. 익숙해진 답도 있고, 그 다음에 또 뭐죠? 학습되어진 답도 있고. 근데 그 학습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우리 아이들한테 너 왜 공부하지? 너희 공부의 목적이 있어. 너는 왜 공부해야 되는지 분명.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듣고 배우면서 학습하면서, 그 다음에 또 내가 왜 큰형을 하면 안 되는지, 예, 뭐 그 다음에 내가 왜 부모님을 공경해야 되는지, 내가 왜 주일 예배를 잘 드려야 되는지, 또 이런 고민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듣고 배우고 공부하면서 또 내가 고민하면서 자라가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답을 가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생활을 절제하고 또 뭐랄까 삶에 있어서 어떤 우선순위를 정하고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익숙해질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좀 그 선악을 분별할 만한 그 지혜들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교육들, 그런 가정에서의 대화들이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나의 죄악됨을 어떻게 아는가? 예. 그냥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죠. 결국 우리는 우리 스스로 가야 될 길을 잘 알 수 없다. 이걸 인정하는 거기서부터 생각을 해보며, 그럼 나는 어떻게 내가 나아가야 될 길을 찾고 배울 수 있을까? 알 수 있을까? 결국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죠. 예. 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찾아오셔서 나의 연약함을 또 내가 부족한 것들을 바르게 깨닫게 되면 하나님의 그 말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그런 도리들을 듣고 익히는데 좀 많은 관심들을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면, 그러면 내가 선악을 구별하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 그러니까 죄를 분별하는 게 세상적인 죄를 분별하는 것과 우리가 가진 죄를 분별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안에 탐심을 품고 있는 것, 세상 법정은 그걸 판결하지 않죠. 근데 우리는 판결해야 되잖아요. 이거 그 죄잖아요. 탐심은 곧 우상숭배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예민해지면 예민해질수록 내 자신을 경계하는 데 있어서 더 철저해지고 또 바르고 정확한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내가 죄인이다라는 것, 이거 분명하게 알려주는 건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것도 말씀밖에 없잖아요. 이게 집에서 또 교회에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되어지는 이유는 그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유일한 그 방향을 알려주는 좌표이기도 하고 도구이기도 하고, 또 그것만이 우리의 생명의 길을 인도하는 그 방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렇게 멀어지면 우리 죄악됨에 대해서도 굉장히 무뎌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오늘 방금 오전에 양 목사님 설교를 생각해 보면 그렇죠. 다윗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진 직임들을 게을리할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범죄하죠. 근데 다윗이 범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기 시작할 때에 가장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바세바를 취할 때에 어떻게 취한 줄 아십니까? 율법을 이용해서 취하거든요. 바세바가 그때 부정한 중에 있었잖아요. 부정한 중에 있을 때 여자를 취하면 자기도 부정해지니까
그걸 정결하게 하면 내가 취할 수 있다, 내게 들어올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가 취합니다. 얼마나 악해지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러니까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멀어지며 그 하나님의 말씀까지 이용해서 내 범죄를 정당화시키는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죠. 바세바를 취하고, 그 다음에 살인하고, 그 다음에 아까 본문에 나온 거죠.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데까지 이르는 한 사람에게, 그리고 형제에게, 온 세상에 하나님에게 범죄하는 그런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영역. 그러니까 조금 우리 자신에 대해서 경계하는 것 좀 철저했으면 좋겠다. 이게 우리 아이들이, 사실은 자녀들은 이 일에 조금 더 빠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으면, 그러니까 학칙을 지켜야 되고 또 법을,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그렇게 가르쳐 놓으면 아이들은 그걸 지키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쳐 가지고 좀 철저하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에 대해서 조금 익숙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어진 우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러니까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 죄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회개하시고 또 하나님께 나오도록 우리를 불러주시잖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두 가지죠.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우리가 제사장이 되게 하셨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예배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 성도의 가장 그 중심 되는 삶은, 일상은 예배입니다. 예, 여러분, 이건 공적 예배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예배로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예배하는 자들로 삼으셨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 중에 하루 꼴랑 그 예배하는 사람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생활이 예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이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매일 예배하는 삶입니다. 매일 생활 속에서. 그래서 그 로마서 12장의 말씀에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그 다음에 뭐 이야기합니까? 이게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의 일상이 그냥 예배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면서 사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이어야 된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다. 그게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신 이유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 공적 예배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이 공적 예배에 나오는 것은 내가 일주일 동안 내가 나한테 주어진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왔습니다라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매 안식일마다 너희가 함께 모여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부르신 표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표는 내가 일주일 동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살아간 그 삶의 모든 결과물, 공적 예배에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예배하는 삶, 이게 여러분들의 일상이 되어져야. 이건 직장인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죠. 매 순간이 이것이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가? 이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인가?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라는 것들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 발걸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으시는 예배의 삶이라는 것들을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공적 예배에 나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엿새 동안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 이게 첫 번째 명령이잖아요. 그 다음에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라. 예, 이 명령. 그래서 엿새 동안 진짜 힘써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하고 그 다음에 공적 예배에 모이는 그런 모습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드려야 될 예배의 삶, 그러니까 여러분 학생이면 학생으로서, 그리고 직장인이면 직장인으로서, 엄마면 엄마로서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내가 어떻게 예배하는 삶을 살 것인가, 영적 예배를 드릴 것인가, 그런 생각들, 그런 고민들을 함께 나누고 또 이렇게 더 풍성하게 배워가면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공적 예배를 우리 친구들이 좀 즐겼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한테 끌려 나오는 것이 아니고 예배 시간이 정말 즐거워서 나왔으면 좋겠다. 지겹죠. 그러니까 그 다른 교회 가서면 어른 예배, 아이 예배 따로 있는데 어른 예배 같이 들어요. 근데 예배 안에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조금 예배의 요소들 그리고 그 예배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흥미진진하게 한번 그림을 그려보면, 저는 목사라서 그런지 몰라도 재밌거든요. 예. 근데 여러분들한테도 그 재미있는 일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를 재미를 위해서 드립니까? 예. 재미있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즐겁게, 정말 행복하게. 그러니까 예배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는 것을 경험할 수 있으면 좋겠다. 요즘 이제 뭐 이렇게 터치돼야 경험하는 것이 되는 거지만 그렇지 않죠, 그죠?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진짜 찾아오시고 내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이런 우리 화살표 다 알죠, 그죠? 그 주위에 화살표 그거 보십시오. 저도 한 번씩 보거든요. 저 양 목사님 예배 인도할 때 저 화살표 보거든요. 일부러. 이게 무슨 시간이지? 그 보면 재밌잖아요. 위로 있는 화살표, 아 내가 지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구나. 아래로 있는 화살표 보면 하나님께 나를 찾아오시는구나. 그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그거 하나 보는 것 때문에 조금 더 흥미가 생길 수 있잖아요. 또 하나님이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교회 예배에 매주 성찬이 있잖아요. 성찬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성찬식에 이게 우리 친구들은 잘 모르죠. 여기 다 이제 입교하고 성찬 참여하니까. 근데 이제 그 어른 부모님들은 이제 이전에 예배 성찬식 할 때마다 뭐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또는 뭐 또 무슨 찬송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 당하신 것 뭐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뭐 이런 찬송들을 부르면서 이제 굉장히 예수님의 죽으심만을 기념하는 그런 그 예식으로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이 성찬식 이름이 뭔지 압니까? 유칼립투스예요. 유칼립투스. 기쁨의 잔치, 즐거움의 잔치예요. 예, 여기서 감사의 잔치예요. 그러니까 이런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그런 시간이 돼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제 그 설교에서 설교를 듣고 아멘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주님께서 배설하시는 그 성찬상에 참여하는 그런 기쁨이 좀 느껴졌으면 좋겠다. 우리 친구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그냥 뭐 피곤하면 좀 좋을 수 있죠. 근데 이제 그 피곤함을 이기려고 애도 쓰고, 그래서 예배 안에서 내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누리겠다 생각하면서 좀 애를 쓸 뿐만 아니고 또 성찬식에 참여하기 위해서 마음을 개운하게 해가지고 그 말씀을 풍성하게 먹고 그 다음에 그 풍성한 말씀의 표로서 성찬에 참여하고, 그러니까 한 가지 생각해 보면 재밌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떡을 떼는 것이 예수님 몸에 참여하는 것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그게 내가 먹었을 때, 내가 예수님 몸에 연합하는 것을 알게 될 때, 내가 예수님 몸에 지체가 되는 거 생각해 보면 상상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상상도 못 해봤던 일들이잖아요. 근데 내가 매주 그걸 누리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 참여하는 거죠. 그 기쁨이 나한테 다가오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에 참여하는 것들에 대한 그 음미하는 그런 기회, 생각, 좀 그런 것들이 음미해봤으면 좋겠다. 맛있는 음식 먹을 때 요즘 먹방 많이 하니까요. 그 방송 볼 때 맛있는 거 딱 먹고 나면 사람들이 할 때 그 자막 나오잖아요. 진실의 미간이라 하죠. 이런 그 느낌.
그게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눈 탁 감고 그 맛을 음미하는 그런 뭐 정말 맛있는 거 먹을 때 그렇게 해보잖아요. 예, 그 지난주하고 이번 주하고 빵 달라진 거 아닙니까? 빵 달라졌잖아요. 예? 모양만 달라진 게 아니고 완전히 다른 빵입니다. 예, 그런 것도 이번 주 빵 맛이 달라요.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한 가지들이 예배 요소 안에서 좀 여러분들이 즐기는 누리는 그래서 내가 이 성찬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에 연합하고 그리스도의 피와 결합되어진다는 사실을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지고 지체가 되어지고 내한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다 생각해요. 그런 어떤 조금 더 우리 체득한다라는 표현이죠, 그죠? 좀 그런 것들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아이들한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이 좀 듭니다. 예, 그리고 이런 예배하는 삶이 결국은 그러니까 영적 예배 아까 그죠? 내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이 결국은 전도입니다. 그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가 어떤 것도 할 수 없죠. 이 전도의 개념은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들이라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나와야 되겠죠. 그런 부분에서 내 삶 자체가 세상과 구별되어진 내 삶 자체가 전도가 되어야 되겠다. 전도가 되어져야 되겠죠, 그죠? 예,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 아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삶을 살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왕따를 당할 수도 있죠. 정말 근영인게 나이 보면서 제 나이가 20살이가 40살이가 제가 그런 말 하잖아요. 막 조금 어떤 그 행동이나 그 생각하는 말들이나 굉장히 구별되어졌으니까 그 거리를 둘 수는 있죠. 근데 그 사람을 미워하지 못하죠. 그 사람을 무시하지 못하죠. 사실은 좋아하고 존중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의 그 삶이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지고 친해지고 싶죠. 무시당하지 않죠. 왕따를 당할 수는 있어요. 생각하는 게 너무 다르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나올 때에 그 사람은 정말 세상에서 높임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나 적어도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그게 여러분들의 생활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공부하는 것들은 제가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공부는 진짜 쇠 빠지게 최선을 다해서 하세요. 정말 최선을 다해가지고 여세 동안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공부예요. 정말 공부 열심히 하세요. 그 성적 좋고 나쁘고를 떠나가지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책을 정말 많이 읽으세요. 책을 여러 가지 책을 그러니까 좋은 신앙서적 성경책도 있고요. 좋은 신앙서적도 있고 여러분들 부모님들에게 좋은 책을 듣는 것 그러니까 좋은 이야기를 많이 듣는 것 이게 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잘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친구들을 만났을 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다. 어떤 질문이 들어올지 모릅니다. 이게 제가 참 게으릅니다. 근데 책을 참 좋아하고 많이 읽어요. 그래서 준비를 많이 합니다. 제 설교 준비하며 누가 나중에 이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더라도 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직분에 대해서 누가 질문하면 그 질문에 대해서 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내가 이 하나님의 합당한 뜻,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에 대해서 누군가 질문했을 때 그게 대해서 답할 준비가 되어져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선을 다해서 공부하고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의 생활들을 살아드리는 거죠. 참 죄를 짓는 것은 굉장히 쉽거든요.
근데 그 죄를 안 지으려고 하는 거 정말 힘들거든요. 근데 여러분의 마음은 뭡니까? 죄 안 짓는 거잖아요. 그 마음에 끌려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택하여 부르신 이유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주장하실 거고, 그 삶에 내가 맡기고 나한테 맡겨진 일들을 다 해가며, 부모님 기뻐하시고 또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될 겁니다. 지금 그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 예배 그리고 전도하는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더 좋은 보석으로 만들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의 집을 짓는 일에 있어서 정말 귀한 보석들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 하나님의 집이 정말 그 말씀의 터 위에 견고히 서갈 수 있을 거다. 아까 그 우리 이광원 형제하고 공부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나온 게 우리 자녀들이 정말 하나님의 집으로 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그래서 여러분들도 장성해 가지고 좀 하나님의 집을 짓는 좋은 보석돌들이 되어진다면 너무 부모님들이 보기에 또 직분자들이 보기에 행복하지 않을까요? 정말 행복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 우리를 위협하는 일상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 제가 기도 제목을 낼 때마다 이야기하지만 사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요 진짜 가장 위험한 가장 악한 곳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우리 시대를 가장 위협하는 게 뭡니까? 사실은 인본주의고 진화론이거든요. 여러분의 사상을 다 위협하잖아요. 요즘 극단적인 전쟁 잘 안 일어나잖아요. 세계 대전도 서로 자제하는 입장이잖아요. 그게 사실 좋은 것일 수도 있지만 이게 지금 이게 그렇게 했을 때 자기의 어떤 지금은 사람 생명을 앗아가는 것들을 통해서 어떤 전쟁에 이겼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이게 그래서 좀 우리 아이들이 지금 완전히 인본주의 사고에 의한 교육을 받고 있고 완전히 진화론적인 체계에 의해서 만들어진 교과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교회가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부모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친구들도 여기에 대한 깊은 진짜 고민들을 가지고 있으면 좋겠다. 사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지만 저는 아이들 지금 예배 나온 거 있잖아요. 예배 나온 게 뭐 한 겁니까? 그 치열한 전투에서 그 치열한 그 전투에 싸우고 있는 거기서 이기고 들어온 거잖아요. 예, 이런 질문해도 되는지 모르겠다. 그 진화론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어떻게 답을 해? 공부한 대로 답을 하죠, 그죠? 예, 공부한 대로 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괜찮다 보거든요. 왜냐, 우리 한 공교육이기 때문에 그 공부 교육하는 시스템에서 가르친 것들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되죠. 근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있죠. 그런 시험 문제가 나왔을 때 이건 진화론인데 이건 너무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데 이건 하나님의 뜻과는 배치되는데 라는 고민들을 가지죠. 그런 고민들을 해야 되고 우리 가정에서는 그걸 가르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학교에서 가르치는 내용들이 전부 다 그냥 그야말로 진화론적이고 또 인본주의 바탕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걸 벗어나면 학교 안 다니는 게 낫죠. 진짜 뭐 홈스테이 하든지 홈스쿨을 하든지 아니면 뭐 우리가 학교 세워가지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공교육에 안에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가 이 교육 시스템 안에서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보호하고 양육하고 지켜줄 것인지 그런 고민들, 그리고 적어도 우리 그 믿음의 부모들은 그 아이들의 좀 소위 말하는 그 뒷배 의지할 만한 그런 그게 돼야 되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적 좀 못 받아도 그것 일부러 진짜 그런 사람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과 너무 배치된다. 그래서 난 틀리겠다. 답을 안 쓸 수도 있고 그것 때문에 성격이 떨어질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들만 나왔을 때 그때
괜찮다. 네 그런 신앙의 뭐 고집을 가지고 그렇게 했다면 괜찮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고, 야 이 바보야 뭐 할 수도 있겠죠. 예. 야, 그 성적은 잘 받고 봐야지 뭐 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 그런 말 하지 않고 위로해 줄 수 있고 도리어 또 위로해 줄 수 있다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참 인본주의 생각해 보면 참 아름다운 사상입니다. 사람을 적어도 17세기, 18세기 동안에 사람의 인권이 완전히 뭐 말살되고 사람으로 대하지 않는 인종차별이 있는 것이 뭐라죠 그거 노예 제도가 있었던 그런 시대에 이게 인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참 사람들에게 희망도 주고 소망도 주고 또 살 가치를 생각해 주게 하는 참 좋은 뭐 사상이죠. 근데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배제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인도하시는 것에 대해서 자기 생각과 다를 때에 배척하는, 그리고 이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경외함이 사라지는, 사람이 이제 우선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안에서 점점 희석되어지는, 옅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가시게 되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부분에서 좀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사람의 생각들이 다를 때 어디를 쫓을 것인가는 좀 분별해 줄 수 있는, 사람 중 지금 이제 우리 요즘 나중에 뭐 성정체성에 대해서도 잠깐 뭐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그게 나오는 것들은 결국은 사람 중심의 시스템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거 뭐 이거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속 정부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이지만, 그러나 이것들이 우리의 삶을 추정하지 않도록, 그리고 생활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교회가 경계를 서고 또 믿는 부모들이 거기에서 좀 맡은 역할들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진화론은 인간이 만들어낸 이론 중에 가장 악한 이론입니다. 예, 그러니까 뭐 여러분들 다 인정하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미생물 오랜 세월을 지나해가지고 오늘을 이르렀다. 인본주의는 그래도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도 있죠. 이거 진화론에는 사람이 실제로 개만도 못 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상에 제일 오래된, 그러니까 진화론의 입장에서 제일 오래된 뭐 생물이 뭘까요? 그거 당연히 섬겨야죠. 그러면 우리가 사람이 제일 진화되었으니까 제일 뒤에 나온 존재죠, 그죠? 생물이죠. 그러면 앞에 있는 것들을 다 섬겨야죠. 가장 우리가 그러니까 그럼 또 나중에 사람이 지금 더 진화하면 어떻게 될까요? 약육 강식이고 그 다음에 적자 생존이잖아요. 그러면 누가 살아남아요? 저 고집 살면 싸워가지고 못 이기거든요. 저 같은 사람은 다 사라질 거라고. 가난하고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 다 사라지고 강자만 살아남아요. 그 강자라는 게 뭡니까? 얼마나 악하겠습니까? 거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이런 이론이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진화하면 뭐가 될까요? 괴물이 되겠죠. 얼마나 악할지 모르죠. 살아남기 위해서 해야 되니까. 이게 진화론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사람을 악하게 만들고 사람이 사람이 아니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하나님께로 도무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을 만들어요. 지금 우리 사회에 진화론이 공부 과정에서 뭐 생물의 진화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적자 생존 1등만 살아남잖아요. 1등만 기억하는, 뭐 더럽다 해가지고 1등이 기억되는 건 좋은 거죠.
근데 1등만 기억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져 가는 거죠. 1등만 살아남으면 들어가고. 그래서 부모님들도 이 등수가 하나라도 더 올라가도록 만들려고 하는. 그게 여러분들이 그냥 그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런 자녀들에게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영향을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좀 더 이런 이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뭔가를 해야 되는 그런 자녀들로 키운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는 데 있어서는 관심 없고, 너 이 사회에서 살려면 이거 해야 되고 저거 해야 되고 저거 닮아가야 된다고 이야기한다면, 결국은 아이들에게 그 교육의 방식들이 그렇게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 거죠. 조금 이런 영향을 받지 않도록 좀 많이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되고. 근데 이것 때문에 그 창조론에 대해서 막 배우려고 하고 가르치려고 하는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며 그냥 창조가 진리다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진화론을 따르는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되어지며 그 진화론에서 벗어납니다. 예. 그 진화론을 깨뜨리는 것은 창조론이 아닙니다. 예. 여러분들 이 중에 진화론을 조금이라도 신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고, 미안해하지 말고 부끄러워하지 말고, 뭐 양심으로 손들었는지 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도 없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기 때문이잖아요. 예, 천지 창조 안 믿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이 중에 나이 들어가지고 신앙생활 한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근데 그 전에 어떻게 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학교에서 가르치니까 창조를 믿었어요. 믿었을 거라고요. 세상은 진화됐다. 나는 원숭이에서 진화된 사람이야.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네르탈리안 기억도 안 나는데 그런 데 딱 해가지고 지금 내 현생 인류가 태어났어라고 생각하고 살아왔다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다 그거 없어졌잖아요. 한순간에 없어졌다고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사람 중에 진화로 믿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 사람이 치료됐습니까? 요즘 뭐 유행하는 말로 계몽이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복음이 딱 들어가는 순간에 그게 거짓인 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진화론을 따르는 사람들, 이게 답이 없습니다. 세상 학문을 이길 수 있는 답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복음이 답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러니까 뭐 지금 시간이 많이 가가지고 그런데 제가 원래 좀 잘 모르는 것들에 대해서 말이 많아서 그렇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항상 그래요. 그러니까 그 동성애나 그 다음에 또 성소수자들에 대한 그런 이해들, 이 사람들이 거기에 빠져 있는, 저는 일종의 장애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빠져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그 사람들 지금 밖에 나가서 투쟁하고 그 사람들 다퉈가지고 회복 못 시킵니다. 절대적입니다. 왜냐하면 사람 본성 자체가 악해서 더 악한 길로 가지 선한 길로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근데 방법 딱 하나 있습니다. 복음입니다. 여러분들 복음의 능력을 믿는다면 그 복음만이 그 사람 죽이고 새롭게 살릴 수 있잖아요. 그 사람이 이 진화론, 이 인본주의, 동성애 또는 불건전한 신학에서 바른 말씀 또는 바른 진리로 나올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진짜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거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우리 친구들이 그냥 학교 생활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생각하고 또 말씀 생각하고 그 말씀에 대한 고민들을 가지고 또 이게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일까 고민하면서 살아가면요, 여러분들한테 답을 묻거든요. 그리고 그 답은 여러분들의 입술에 나오는 거지만 또 그 아이들한테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나도 확신 못해요. 근데 내한테 질문한다면 질문에 다 답은 줄 수 있잖아요. 그 답을 줌으로써 그 아이가 새로운 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해주는 거고, 예, 복음이 딱 그 들어가면 그때부터 달라지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냐면 사람이 죽어요. 예, 사람이 죽어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다 그거 경험해가지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교회 안에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 있으면 세상 살아가며 이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못 믿잖아요. 믿을 수가 없잖아요. 모든 교육이 다 우리 진화론을 가르칠 거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그 세상 사람들이 다 믿고 있는 그거 다 부정하고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옛 사람 다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이게 복음에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강한 것이 능력이 있는 것인지 보여주는 거거든요. 예,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거.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못할 수 있는데 내가 그 사람들을 설득시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나한테 물어본다면 내가 충분히 내가 아는 데서 답을 해주고 그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일상의 어떤 그 방향들 그리고 내가 지향하고 있는 그 삶의 방향들을 이야기해주고 그것들이 그 사람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전도하라고 이야기할 때는 예수 믿으라. 우리 예수 믿으면 이런 뭐 좋은 뭐 복이 있고 이렇게 그거 이야기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냥 살아라고요. 그리고 물어본다면 언제든지 답할 준비가 되어 있으라고.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깨달은 것 그리고 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잘못됐다고 생각하는지 그리고 또 잘못된 것들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믿고 있다는 걸 이야기해주고 그렇게 해가면서 좀 전도하는 삶이 되어지지 않겠나, 그래서 되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적어도 내가 이거 하시는 내가 그걸 아이들을 설득시키고 굴복시킬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일을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실 거고, 예,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55장의 말씀이 뭡니까? 우리 생각보다 훨씬 높은 곳에서 계획하고 계시고 운행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생각에 미치지 못하는 것들이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우리 어른들도 여러분의 뒷배가 되어 주겠지만 하나님이 여러분의 뒷배가 되신다는 걸 생각하면서 그래서 좀 일상 속에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그런 삶들을 살아가고 좀 늘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진짜 늘. 그러니까 오늘 들었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리고 내가 오늘 아침에 같이 읽었던 말씀을 생각하는 것. 그래서 무엇보다 부모님들이 조금 여기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좀 매일 체크를 좀 해주고 또 아이들이 그 성경 읽는 일에 있어서 개인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좀 도움을 줄 수 있고 또 학교 공부하는 데 대해서도 좀 지혜를 줄 수 있고 함께 도와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 1시간 지났네요. 너무 시간 많이 지나가지고 예, 아쉬운 건 없습니다. 준비를 못해가지고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렇습니다. 예, 여러분들은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 안에서 있죠. 여러분 부모님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교회거든요. 부모님들은 마찬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듣고 배웠던 것과 다른 것들을 부모님들이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반대할 수 있는 것도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겁니다.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부모님들이 또 가르쳐 주겠죠. 바르게. 그래서 바르게 인도. 그리고 또 부모님들이 하나님의 언약에 합한 삶을 요구할 때에 거기에 더 깨끗하게, 더 견고하게 연합하는 것, 여러분들한테 주어진 삶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바르게 알면 알수록 교회가 여러분의 신앙이 더 견고해질 뿐만 아니고 또 여러분이 맡겨진 이 세상의 교회의 소금으로서의 역할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또 세상의 빛으로서 여러분들이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래서 모든 주변에 그리스도의 빛을, 진리의 빛을,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빛을 비춰줘서 사람들이 우리를 이렇게 제가 좋아하는 표현은 그런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이렇게 존중받을 수 있는, 그래서 무시하지 않는, 그러나 왕따를 당해도 돼요. 따돌림을, 그러니까 내가 바르게 살아가는 것 때문에 따돌림 당하는 건 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함으로써 멸시를 당하고 조롱을 당하고 버려지는 그런 모습들은 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다 할 수는 없는 거지만 그러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또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그래서 더욱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일에 자라감이 있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는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그래서 이 세상을 밝혀주는, 그래서 사실 밝힌다는 것이 어떤 거냐면 어두운 곳을 밝히는 거잖아요. 이게 어둡다라는 것이 그러니까 사회의 어두운 부분만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있어서 그 어두운 것, 그리고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모르는 부분에서 어두운 부분들, 정말 좀 많은 부분들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어둠이 있는 거거든요. 그때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줄 수 있는, 여러분들이 가진 것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진 것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주는 것이 내 가정이라면 여러분들은 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 그리고 능력들, 은사들 나누어 주는 거거든요. 세상의 빛이라면 빛을 나누어 주는 것은 비춰주는 거잖아요. 가난한 사람들을 비춰줘서 그 사람들을 좀 부유케 해주고,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을 비춰줘서 그 사람들의 지혜를 조금 공부 못하는 친구들에게 가까이 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가는 것은 어려워요. 그런데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가는 게 쉽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가진 것들이 풍요로운 것들을 다른 사람한테 주기 위해서 갈 때는 쉬운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있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가난한 사람들, 없는 사람들, 어두운 사람들한테 주기 위해서 가고, 그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풍요로움을 함께 누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들을 또 함께 누림을 통해서 세상이 진짜 조금 이 빛으로 가득 차고, 그래서 더 많은 사람들이 이 빛으로 나오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복음의 능력으로 이 일을 감당해 나갔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어려운 그리고 어눌한 강의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